할렐루야. 먼저 이 영락교회가 벌써 이 지역에서 50년이 됐다고 하니까 놀랄 노자입니다. 미국에서 50년 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마 이 지역에서 처음이고 아마 이 서북 쪽에서도 아마 이 영락교회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에서는 50년이 되면은 희년이라고 해서 요베레해라 그러죠. 뿔나파를 불어가지고 이 집안의 노예들도 다 해방하고, 또 남에게 빚진 것, 또 남의 땅을, 남에게 그 땅을 판 것이나 또는 꾼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원래대로 해주신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속박된 것이 풀어지는 그런 그 자유의 해가 이 희년이라고 하는데, 바라기는 이 50주년이 된 영락교회, 이 지역의 장작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묶인 것을 풀어내고 또 우리 삶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그 축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나아만의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어본 사람이면 한 번은 다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큰 용사였지만은 나병 환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요. 우리 인생을 함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큰 용사였지만 우리말로 하면 문둥이였다라고 하는 말이고, 한마디로 잘난 사람이었지만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과 저의 조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나고 또 다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가정에도 뭔가 하나가 뭔가 2% 부족한 것이 있고, 저 가정에도 뭔가 2% 부족한 것이 있고, 나도 이것만 없었더라면 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인 것이 여러분과 저의 그런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경상남도 통영에서 자랐는데, 갱상도라 그러죠. 갱상도 말로 좀 바보 같거나 좀 모자라면 뭐라고 말합니까? 문디자스가 그러면서 좀 이렇게 이 성질이 좀 더 받치면 문디 새끼 아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야단을 합니다. 이 나만은 군대 장관이었고 큰 용사였지만은 갱상도 말로 하면 이 문디자스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하나는 다 잘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문디자스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둥이는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의 특징은 통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느끼는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냄비를 잡아도 그것이 뜨겁다라고 하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잡다가 그만 화상을 입게 되고 맙니다. 이 통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올 위험을 예방하는 건데, 말하자면 이 뜨거운 냄비를 잡을 때 잠깐은 뜨겁지만은 빨리 손을 떼게 해서 더 큰 화상을 예방하게 하는 것이 이 통각이 갖는 역할입니다. 어떤 작자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나 고통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은 그 고통을 통해서 힘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더 큰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뜨거운 것을 잡으면 뜨거워, 그리로 가면 다쳐 하는 그런 그 예방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그것이 마냥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아픔, 더 큰 죽음, 더 큰 고난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은
그들의 삶의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 정말 그런 그 깊은 고난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알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아픔 가운데서 나의 그 본래를 찾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각을 잃어버리는 한센시병은 고통이 없습니다. 뜨거운 냄비도 뜨겁지 않습니다. 못에 찔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화상이나 병균에 감염이 되어서 살이 썩고 뼈가 녹아버리는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맙니다. 통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병은 통각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2차적으로 감염이 일어나서 살이 썩고 뼈가 썩는 그런 그 무서운 결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잘난 사람이지만은, 큰 용사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런 그 죄와 허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행자제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박사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까?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기술자입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큰 용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너는 문디자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옵니다. 오늘 스키판절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계집 하나가 그 주인에게 와서 자기 고향의 선지자에게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 알죠?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복음이 들려지는 방식이 대개 그렇습니다. 뭐 어디 거창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연인 것 같지만은, 또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방식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은, 우연히 내가 걸어 들어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계집종을 나만의 집에 보내셔서 그의 구원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인 듯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선을 깔아주시고 우리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신하를 보내니 이 글이 도착하거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혼비백산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찌 저 사람의 문둥병을 내가 고치겠느냐. 이거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큰일이 났습니다.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왕이여,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 선지자가 있는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사가 나아만을 받아서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나아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이 되는 이 짧은 절이지만은 여기에 신앙생활과 우리 구원의 도가 다 담겨 있는 것, 사실은 이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결론과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 분명한 도가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나만의 그 순종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사람이 변변하지 못해서 공군부대를 지키는 방위병으로 저는 군대 생활을 끝냈습니다. 밤새 기지를 지키고 새벽에 퇴근하는 직무였는데 그 밤새 그 초소 안에서 했던 일은 고참하고 둘이서 처음에 들어갔더니 직속상관 관등성명을 빨리 외우라는 겁니다. 5명을 외우는데 저는 그 노태우 정권 때 방위병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노태우님, 또 국방부 장관 아무개님, 또 전 진주에서 훈련단 그 비행단에 있었습니다. 제3훈련 비행단 단장 아무개, 뭐 또 연대장 누구누구 그렇게 하면서 5명을 줄줄이 외우는데 사람 이름도 이렇게 빨리 안 외워지는지요. 밤새 얻어맞아가면서 그 직속상관 관등성명을 외웁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군대 생활에 그런 그 안전함과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 5명, 자기가 순종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잘 알고 그대로만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의 군대 생활이 편하고 이 군대가 질서 있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괜히 엉뚱한 뭐 다른 연대장한테 다른 고참한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속으로 순종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 5명을 밤새 외우게 되는데 신앙생활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반려로 주신 여자인 경우에 남편인 경우에는 아내에게 순종을 해야 되겠고, 신앙생활하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순종해야 되겠고, 또 우리 삶의 어떤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장로님께 순종해야 되겠고, 또 가까이는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 우리를 돌보고 케어해 주시는 우리의 구역장님, 성가대원은 성가대장님, 그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매를 맞아가면서 외울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밤새 5명만 외우고 내가 이분에게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왜 평화가 없고 왜 삶이 안전하지 아니하겠고 우리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신앙의 길로 들어와서도 예수를 따라 죽겠다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여기에서도 아직도 내가 누군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참 측은한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는 큰 용사일지 모르지만은 문둥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안에 이런 못난 자아가 살아있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힘이 듭니다. 자기도 힘이 들고 남도 힘이 듭니다. 맨날 알아줘야 되고 남도 맨날 아는 척을 해줘야 되니까 그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사건건 함부로 나를 대한다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 주변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 문디자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갱상도 말로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겠는데 여기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그냥 그가 열받아서 갔으면은 그냥 문둥병자로 죽었을 텐데, 아무리 큰 용사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냥 처참한 문둥이로 죽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군이여, you are nothing to lose.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더 큰 것을 시켜도 그대로 할 텐데 하물며 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게 뭐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방식이 대개 그렇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하는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믿져야 본전인데 뭐 그렇게 성질 내시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누가 열받으면 야, 너 잘했다. 나도 그렇게 성질 나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시원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실한 권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성질을 내? 한번 순종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 여러분, 그런 진실한 권면이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삶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한마디가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한번 한다고 당신이 잃을 게 뭐 있어? 여러분, 이러면 또 열받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겸손히 다시 한번 합시다.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 뭐 그렇게 우리 삶에 큰 손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종을 통해서도 이렇게 들려옵니다. 여러분의 인플로이를 통해서도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아내를 통해서도 들려오고 남편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에 시시각각 들려오는데 문둥이는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암만 이야기를 해도 정말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렇게 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혼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게가 어려워집니다. 듣지 않습니다. 결국 문을 닫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공동체를 해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고 또 큰 용사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문둥이에 불과하고 결국은 그 병을 못 고치고, 슬픈 이야기지만은 결국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나만이 다른 것은 왜 성경에 여러분 아람나라 장군의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그는 과연 큰 용사였습니다. 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 종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굽니다. 7번 몸을 담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 번은 담글 수 있습니다. 2번 담글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번쯤 담근다라고 하는 것은 간도 쓸개도 다 내던지고 장군의 계급장도 다 떼고 정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하면서 7번 그 몸을 담그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왜 머리에 물을 뿌립니까? 침례 때 왜 목욕탕에다가 이 사람 머리를 박습니까?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7번 담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의 그 쓴 뿌리 모든 것들을 다 담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 아무리 큰 용사면 뭐합니까? 나는 문둥이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이 났으면 뭐합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리석고 불쌍한 문디자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학식이 높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장차관이었으면 뭘 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게 될 때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덕지덕지 뒤덮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을 결단하기 시작하면서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큰 용사였지만 뭔가 부족한 핸디캡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도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순종의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떠다 주었을 때에 그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다 줬습니다.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줬, 포도주를 갖고 오니까 물을 떠다 줬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안 변해 있으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 장난치나? 그러나 자기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영락교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년은 성숙의 시간입니다.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50년이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말로 50이라고 하면 저도 내일 모레 이제 50이 끔찍합니다. 50의 나이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또 끔찍하다는 표현을 써서. 나이가 50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성현이 옛 말씀에 지천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순천자존 역천자망이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거역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얼마나 그 말이 실감이 되는지요. 나이가 50이 되면서 지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맞는 말인지요. 저도 50이 가까이 오고 보니까는 느는 건 믿음뿐이고 아는 것도 믿음뿐이고 가진 것도 믿음뿐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 야, 정말이구나. 나를 자랑할 것이 없고 나를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계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라고 하는 교만한 말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질 것 같고 모든 삶의 행동이 믿음 안에서 행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그런 그 헛된 세월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구나, 더 믿음으로 가까이 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 오늘 이 50주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처럼 더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용사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아무리 큰 성취를 가져도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나는 문둥이라고 말하는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거 자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거로 대접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정말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고 지극하신 분이셨지만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복종을 하시되 죽음을 경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셨다, 천하 만국이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둥이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용사라고 할지라도 나는 문둥이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7번 담글 수 있는 사람만, 완전히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의 시작,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뭘 더 배우겠다고 오신 겁니까? 뭘 더 많이 채우겠다고 오신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노력하고 더 채우고 더 빛나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고 비우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7번 몸을 담그는 그런 그 완전한 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삶의 핸디캡이 없어지고 우리 삶의 문둥병이 없어지고 우리 삶의 2% 부족했던 것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나는 그런 2014년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